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이제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20장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집주인이 어떻게 이 품꾼들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제3시, 3절에 제3시, 그 다음에 5절에 제6시, 제9시. 자, 이스라엘에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현재 시간에 플러스 6 하면 되겠죠. 제3시니까 오전 9시고요.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보통 이제 6시에 일 마친다면 제9시에 나간 사람은 3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제11시에도 나가요. 그러면 11시에 나가서 6시간 더 하면 어떻게? 오후 5시죠. 1시간만 일하면 되네요. 이야. 6절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이르되 너희는 어째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는 거죠. 주인 마음이죠.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갑자기 희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더 받겠네. 안 해요.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13절에 봐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그래서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먼저 부른 분도 있고 나중 부른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온 사람은 은혜가 더 크겠죠. 아이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이제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면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참 섭섭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약속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해를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겠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느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먼저 부르신 분들은요.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준과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꾸 섭섭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알게 되어지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분의 관점에서 맞추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후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하셔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 이후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킨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 나라 오면은요 우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자, 지금 뭐예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야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먼저 이제 좋은 자리 한번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서 지금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예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은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서 있던 24절 열 제자도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 가관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이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26절부터 27절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왜 그렇게 열내고 성질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하면 남들을 이제 밟고 올라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크다. 27절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주와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발 씻기는 것은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서로가 종이 되어지라.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 세상의 방식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죠? 네가 내 발 씻어, 이 말이에요. 난 네 발 못 씻어. 네가 내 발 씻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로가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지면 된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이들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맹인이죠. 이제 이들에게 눈을 열어 주십니다. 자, 열어 주시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32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도 여전히 소경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여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 다음 뭐예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에요.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뜨고 난 뒤에 그들이 했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어때요? 눈뜬 소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천국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관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의 그 관점에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옮겨가시는. 근데 그렇게 관점의 이동은요, 내가 옮겨가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